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역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그 영성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역의 길을 가는 자가 영성체를 해야지 영성체만 하는 것이 제일이 아니다. 영성체를 악으로 하지 않으니까 대죄는 되지 않으나 면역의 길을 가기로 힘쓰지 않는 자의 영성체는 소증이 나고 배고프다. 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설립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이 그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맛없다고 싱겁다고 이렇게 투덜거렸잖아요. 그래서 만나 먹는 것을 지겨워했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그 고기를 그리워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천상적인 맛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면역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실 때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했을 때 정말로 그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서 아멘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했을 때 아멘 하시나요? 네, 때로는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그 거룩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미사가 끝나고 나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보통 자매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메뉴를 뭘로 정할까? 네. 근데 영성체만큼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성체 안에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지만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면역 안에는 그 만선만복이 들어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체를 모시고 맛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모셨다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니 기쁘지 않은데 영성체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가식적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가식적으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면역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또 믿고 믿으려고 애써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성의 노력을 가지고 열을 내고 불을 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랑이 되어서 참된 영성체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설립신부님께서는 그 감실 밑에는 이제 빨간 등이 있잖아요. 빨간 등이 켜진 것을 보고 우리의 양심불이 켜져 있음을 떠올리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성체등이 켜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감실 안에 모셔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마음도 예수님을 모신 궁전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성체등을 켜라고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성체등을 켜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을 자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도 자꾸 깜빡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아침에 나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이제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예수님을 까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다 비슷한 거군요. 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설립신부님이 강론에서 운전수 비유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운전을 자매님들 다 운전하세요?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운전을 할 때 이론으로만 배우는 거는 쉽죠. 이론으로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저한테 제일 어려운 건 이제 끼어들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도로 주행할 때 끼어들기를 이제 옆에서 그 경찰관이었나요? 그분이
왼쪽 차선으로 들어가십시오. 근데 그 백밀러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끼어들어서 이제 떨어졌거든요. 머릿속으로는 끼어들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머리로 인식을 하고 아직 끼어들어야지 하면 사실 늦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깜빡이 켜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로만 돼 있으면은 숙달이 안 돼 있으면 어렵죠. 그럼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발이 나가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하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하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나겠죠. 우리 설립신부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숙달, 훈련, 수련하여 저절로 하게 되어야 한다. 라고,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숙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숙달하고 훈련하고 수련해서 저절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저절로 숙달하고 훈련하고 수련해야만 그렇게 우리가 마음 안에 성체등을 켜고 양심불을 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복자수도원 수사님들, 수녀님들, 또 제3회원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데 우리가 성의 노력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통회정계 보속의 정신을 가지고서 다시 일어서는 그 불굴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설립신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면형을 목표로 삼자. 그러니까 무한한 벌이가 된다. 우리 인간은 좀 유한한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 예수님께서 감실 안에 계신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감실 안에 계신데 우리가 면형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이 유한하고 그 미약한 존재가 면형 안에 계신 무한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면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 비천한 그 면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미소한 일, 비천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게 됩니다. 면형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이에게는 미소한 것도 그까짓 것 하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면형을 목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먼저 점성, 침묵, 대월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태까지 점성, 침묵, 대월을 배웠죠. 점성, 침묵, 대월을 넘어야만 이제 면형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곳, 비천한 곳, 미소한 그곳으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설립신부님은 좀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 완덕오계를 실천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좀 더 간단하게 하나로 줄인다면 끊어버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끊어야지 이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찰하고 계시죠? 마귀를 끊어버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마귀를 끊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께 맞지 않는 거를 사실 끊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약한 곳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내가 이것을 끊어야겠다. 끊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성의 노력을 가지고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충분히 하느님께서 먼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 맞지 않는 것이 내게 있다면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침묵이다.
하느님 만드신 본연의 자세는 개선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사욕만 없으면 즉시 빛이 온다. 면역이 되는 것은 하느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우리가 면역만 된 제사라면 모든 것을 하느님 받아들이신다 라고 사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느님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끊어버려야 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도 끊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계속 만나는데 하느님과 나아가는데 계속 그 맞지 않는 이야기 주제가 계속 나오게 되고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인간관계도 끊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관계를 끊나요? 하느님 만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께 맞지 않는 그 인연이라면 우리가 과감히 끊고 하느님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절제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안에 그 마귀가 넣어준 독소, 나만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사욕을 없애야지만 빛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맞지 않는 내가 가진 사욕과 무절제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사욕들이 내 안에 숨어있게 되면 빛은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먼저 하느님께 맞지 않는 것은 먼저 끊어버리지 않고서 우리가 하느님의 빛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은총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어른들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지?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야.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단순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느님이 나에게 잘해 주셔서 그런 걸까요?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단칼에 베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생각하게 되면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든 혈연 관계든 건강에 대한 욕심이든. 근데 이제 많은 신자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이 양심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매님 뭘 끊으세요? 형제님 뭘 끊으세요? 저는 뭘 끊어야 돼? 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양심이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인간은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자유를 다 하나하나 다 존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설립신부님께서는 영혼의 빛 영가 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으니 자유는 무엇인고, 자유의 진정한 인식은 인생 문제의 관건이로다. 그러니까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인생 문제의 관건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나의 자유를 잘 개발해서 하느님께 개선해서 절제해서 하느님께 나아가야 되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 자신의 자유를 자꾸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자유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좀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 진정한 인식, 나의 자유, 나도 자유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기본 전제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인생 문제의 관건이다라고 이제 설립 신부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끊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